오늘은 성령 강림후제 23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을이면 유독 많이 떠오르는 한 편의 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2015년 가을에도 설교에서 소개했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35년 동안 이어온 광화문 교보빌딩 외벽에 붙은 글판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문구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설교를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거일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는구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가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1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일제의 압제, 전쟁의 비극, 빈곤의 고통,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또 세대 간의 갈등의 수많은 시험의 기간을 견디고 이기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질병, 마음을 무너뜨린 관계의 상처, 또 삶의 방향을 흔들었던 실패와 좌절, 사람에게 당한 배신, 가정의 아픔, 경제적 고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잠 못 이루며 한숨과 눈물로 설쳤던 날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치열한 취업과 직장 전쟁,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집 마련의 부담, 불안한 미래와 자녀 양육, 부모 공양 사이에 끼어 몸도 마음도 지친 채 살아오는 동안 주님만 붙들고 버텨온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마치 붉게 무르익은 한 알의 대추 같다는 마음이 들었었고, 또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지혜자의 고백도 태풍과 천둥, 번개를 맞으며 붉어진 대추같이 무르익은 신앙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라기는 두 곳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상고하게 되는 시편 116편은 부제나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마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 시절의 외로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보냈던 도망자의 시간, 왕이 된 후에도 끊이지 않던 전쟁과 배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쓰라린 실패와 눈물, 그 모든 고난과 회복을 지나오며 하나님 앞에 무르익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다윗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답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은혜를 갚다, 선으로 응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하다라는 감정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삶의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이거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 감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신을 주의 종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택함받고 세움받은 존재, 곧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각 속에서 다윗은 13절, 14절, 17절, 18절에 거듭거듭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반복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감사제, 이 감사의 원어가 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를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리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구석에서 움츠러들어서 은밀하게 찬송하지 않고 모든 회중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마음속 기분의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직적 감사를 백성들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첫 방향, 수직적 감사, 들음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수직적 감사에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또 하나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어떻게 이웃에게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나눔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심는 농부가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씨 뿌릴 씨앗을 주시고 하루 먹을 양식과 함께 그리고 더 남을 만큼의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드려짐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흘러가 그들 안에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절에 감사의 넘침, 넘치는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흘러 넘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감사는 순환하는 은혜의 운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이웃의 감사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마치 생명수 담은 강물처럼 감사가 흐르고 순환하며 넓어지고 깊어져 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삶에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감사가 흐르지 않고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은혜, 기억하지 않는 은혜,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심장이 펌프질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피를 계속 보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생명이 흘러가듯 감사도 기억하고 드리고 나눌 때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 안에 생명력 있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서 감사가 쿵쿵 뛰기 시작하고 손과 발로 그 감사를 나누어야 감사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흘러야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기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완성은 순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감사해야지 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룩한 순환 구조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의 드림의 감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드려진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출발이었다면, 고린도후서 9장의 나눔의 감사는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 감사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확장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감사를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배우고 누리는 감사를 흐르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지혜자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감사로 가득한 1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노건사님께서 교회의 전자오르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귀한 목적 헌금을 드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5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해외 선교지에 궁정교회 지교회를 세울 마음을 오랜 전부터 갖게 하셨고, 이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 여러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은혜로 무르익은 마치 붉은 배추 하늘 같은 믿음의 삶, 신앙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기에 더욱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두 분뿐이시겠습니까? 지난 115년의 우리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드려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그 감사의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질고가 가득했고 여러 어려운 환경을 두르고 있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115년 이어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 새 100년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드려지는 감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감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기도문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은 지금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어붙은 민족성과 외세에 짓밟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일으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교로 드려진 그 감사의 헌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심으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불거질 리 없는 대추 한 알처럼 저마다의 태풍과 벼락, 번개를 담고 비록 초승달처럼 작고 약한 존재였지만 땡볕을 건들고 무서리를 견디며 이렇게 여기까지 무르익은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도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주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 이 또한 과분한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추수감사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목회 여정에도 태풍과 벼락과 천둥이 있었고 초승달처럼 연약함이 있었고 무서리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살피게 하시고 사랑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도록 동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5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의 감사의 눈이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로 이웃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처럼 감사가 순환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드려진 추수감사 예배의 감사 예물과 감사 기도는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이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칭찬하실 드려짐의 감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드려짐의 감사가 이웃에게로도 흘러가게 하셔서 그 이웃의 입술에서 또 다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려진 온 마음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헤아리는 은혜, 드려지고 흘려보내는 감사의 삶으로 감사가 순환되는 삶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의 순환에 감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